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엄청 부잣집에 태어난 엄청 아름답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아가씨가 아무런 고난 없이 잘 살다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얘기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안 봐요. 근데 막 신데렐라처럼 막 어려운 상황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수많은 핍박자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고귀한 가치를 지켰다가 나중에 어떤 정말 이렇게 인생 역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감탄하고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해피엔딩,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들이 적혀있지 않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놀랍게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혹은 480년에서 480년 사이에 그 정도 기간 되는 기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노예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울에 보면 코엑스에 보면 삼성동이 있는데 거기 안쪽에 대치동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노예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저 대치동에 있는 땅을 주겠다. 삼성동 코엑스 옆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주겠다. 너희가 글로 가게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탁월한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 엄청 싸움에 능한 사람을 세워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준다니까 약속까지 하는 거죠. 완벽한 약속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못하겠어요 주님, 우리 그냥 이 요단 건너지 말고 이쪽으로 살면 안 될까요? 굳이 저기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 금싸라기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제 셋째 아들 이삭이죠. 이삭, 그냥 한 말입니다. 이삭,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죠? 3명의 첩과 1명의 본부인 안에서 나온 12아들, 요셉, 이렇게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눌러앉게 됐고 480년을 그 땅에서 살게 됐죠. 그 땅에 사는 동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벽돌 굽고 가축을 치고 하는 그런 실업자 상태, 아니죠, 노예 상태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업자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광야에 40년 동안 내가 벌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먹고 사는 완벽한 실업 상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까요? 몰라요. 요즘에 귀농에 뭐 바람이 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농촌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빚더미 올라갑니다. 농사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지식과 이런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농사 안 짓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토질, 그 땅의 환경, 그 계절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모르면 농사 못 지어요. 그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농사 짓는 방법 배우지 말고 다 쫓아내, 다 죽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도는 그 4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그 진화론적인 역사관에서는 다르게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나올 때는 철기 문화를 갖고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 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40년 동안 떠도는 동안에 가나안에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가 싹 퍼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기적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세상이 변해 있었어요. 최첨단으로. 청동기는 돌이에요, 돌. 돌과 철로 싸우면은 그냥 돌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고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해서 믿고 나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세상이 변했다니까. 최첨단 철기 문화로. 근데 그 돌멩이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만 황당한가? 황당한 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황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 짓는 법 배우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농사 짓는 법 배우려면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뭘 배우겠어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그죠? 이방신의 문화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들, 네 딸 결혼시키자 이러면서 같이 섞이게 되잖아요. 일단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집안이어도 저쪽 우리 며느리나 아들의 그쪽 집안의 풍습과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일단 해버리고 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농사 짓는 것도 배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말씀 넘겨주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타협을 하게 됐고, 사사기 1장 19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걸 읽기는 너무 길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요약을 하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싸우려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그 철로 만든 칼이 아니고 장갑차가 있었어요. 철 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고 가려고 했는데 장갑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 칼 갖고 있는데 장갑차가 철 병거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못 쫓아냈대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베냐민은 여부스 사람들을 못 쫓아냈고, 므낫세는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냈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굉장히 많은 그 지파들이 믿고 갔는데 현실은 너무 강한 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아예 됐다. 그냥 너희는 거기까지 살고 우리 여기까지 살 테니까 우리 그냥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싸운 거예요. 그냥 평화의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오케이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 강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번에 모아서 군대를 만들면 수십만 명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꼼짝없이 조용하게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슬슬 머리를 들고 그 지파들을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에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일곱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에서 쫓아내셨죠. 그죠?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땅에서 그 노아 가족들 8명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냥 홍수로 다 멸종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기 원하셨는데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의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싸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언젠가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고 그들을 흉내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찔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운명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근데 이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썼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예호수아라는 게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에수스가 돼요. 구원이라는 뜻이 돼요. 이에수스. 그래서 헬라어를 읽으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에수스예요. 근데 이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말인데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이에수스. 그래서 그대로 이에수스. 그래서 이에수 이렇게 돼요. 이에수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독일어는 여러분 아시나요? J 발음이 지읒 발음이 아니에요. 이음 발음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는 J-E-S-U-S 예수스라고 읽어요. 근데 영어 발음을 하면 J가 지읒 발음이 돼요. 지저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스, 예수에서 지저스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저스라고 부르면은 좀 약간 다른 이름이 되버려요. 원래는 이에수스예요. 예수. 그리고 이에수스의 원래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슈아, 그죠? 호세아, 예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죄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싸움을 책임졌던 군대 장관 이름이 예호슈아잖아요. 헬라어는 이에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멸망시키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싸움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분. 이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사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안에 헬라어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에수스라 하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수스, 여호수아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천사가 미리 보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탄생하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었던 장군이고 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자이고 지혜의 신이 충만했던 자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자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어요? 그건 표현적인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말 그대로 100% 순종했잖아요. 그분의 예수라는 분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14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용어로 예표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읽을 때 우리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저런 전쟁을 했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몰아내시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3,400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 용어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미사일 겨루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적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채찍이 될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쫓아내기로 결정하고 싸우기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해피엔딩이 아닌 반전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서라도 이 가치를 잡는 게 맞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천국을 경험해요. 소망이 생겨요. 와,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딱 생긴 순간 바로 딱 죽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야.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이 땅에서 그런 말은 기독교 진리의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죽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 믿자마자 죽지 않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는 이유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만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진짜로 그냥 믿자마자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믿고 나서 또 죄 짓잖아. 믿고 나서 또 타락하잖아. 믿고 나서 더 엉망진창 살 때가 많거든요. 또 회개하고. 근데 그런 그 에너지 소모 같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나?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딱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11시 예배도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24명의 장로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근처에 천사들이 모여서 24시간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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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능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천국 가면 성가대, 찬양대에 붙잡히면 이제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들어가면 천국이 천국이겠냐? 그러면서 내가 과연 천국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머를 들은 적이
미안해요. 재미없네요. 새벽기도 때 재밌었는데 지금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새벽기도 빵 터졌거든. 그죠? 아닌가요? 아. 무슨 말 하다 이렇게 했지? 처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건 아직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우리 몸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지옥에 가까워. 지옥 체질에 가까워요. 거룩하고 경건하며 깨끗하고 그런 삶,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한테는 아직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 체질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정결한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최대한 안 해. 민기적거려. 민기적 하다가 한 대 맞아.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한 달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해. 하다가 또 눈치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 또 싹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또 한 대 딱 때리면 죄송해요. 우리는 지금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위축되면서 일로 눈치 보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체질이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우리 강사모 열심히 보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계속 봐요. 뭐 보냐? 재밌대요. 그게 더 재밌어. 예배드리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어.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나요, 자매님들? 끝났어요? 미안해요. 또 다른 게 또 나오겠죠? 재밌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어제 산 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 나 이 나라 뜬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사표 내고 나 이 나라 뜬다. 복권 사시는 분들 있죠?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우리의 기질을 지적하고 화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문제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길을 찾기보다는 좀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난 할 만큼 하는데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반감도 생기고요. 나는 너무하시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 이상. 그런 마음도 쉽게 생겨요. 오랫동안 힘들여서 준비했던 공부나 시험이나 취업이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기보다는 마음에 낙담이 먼저 되고 우울증이 먼저 와요. 그냥 하기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몸에 우리를 순식간에 지배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괜찮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머리만 대면 자요. 근데 지난주에 잠이 안 와요. 10시부터 누워서 자는 새벽기도 설교라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요. 자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진짜 별을 다 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결국은 4시 반까지 못 잤어요. 눈 뻘개가지고 나가서 설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거의 쓰러져서 실신해서 2시간 정도 자고 나오고. 저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잘 잤어요. 다행히. 너무 피곤했나 봐요. 괜찮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프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허락하셨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육신의 반응으로 가득 찬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몸을 가지고? 힘들걸요 아마. 이런 육신의 반응이 가득 찬 몸으로 천국 가면 아마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아마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체질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감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과 라이프 스타일과 체질 자체가 변해야 돼요. 지옥 스타일에서 천국 스타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도 기쁘고 자유롭고 더 큰 은혜가 있는 몸으로 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막 몸을 틀리고 막 찬양 2곡 부르고 왜 2곡 부르냐고 후렴 반복하고 왜 후렴 반복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래방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마이크 놓지도 않고 불러요. 이 사람이 천국 스타일일까요? 노래방 스타일일까요?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수천 년의 갭을 두고 같은 문제로 사실 당황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 삶 곳곳에는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의 문화, 그 체질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눈 시퍼렇게. 그것들이 우리가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그것들이 고개를 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종삼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를 다시 옛날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다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을 안 사람도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나안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 군대 나갔다 왔잖아. 군대 갔다 왔지만 전쟁이 안 날 거야.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 군인들 전쟁 날 것 같으세요? 전쟁 절대 안 납니다. 전쟁은 안 나야 됩니다. 전쟁을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군인들도 전쟁할 줄 몰라요. 전쟁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가득한 가난의 습성들과 옛사람의 습성들과 지옥 체질, 우리 육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체질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선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를 결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되찾아야 할 땅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빼앗긴 땅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일 수도 있죠. 재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런 영역이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빼앗길지 아니면 빼앗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아시죠? 운동해 본 분들은 아시죠? 체질 개선은 먼저 음식부터입니다. 그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음식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체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체질을 뿅 바꿔주시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살 빼고 싶으면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기름 튀긴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밤에 치킨 땡겨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 체질이 다이어트 체질을 변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이 감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 체질, 영원토록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는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 영혼의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 체질 개선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향유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루 종일 드라마와 세상 음악과 세상의 어떤 미디어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가 잠깐 자기 전에 2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체질 개선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한의사가 된 것 같아요. 체질 개선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관리, 식습관의 변화, 그죠? 영적 식습관의 변화, 이것들만이 우리는 체질을 바꾸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희 집 다 해결했어. 놀다가 천국 와. 빨리빨리 시그리 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자. 내가 너의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 선봉장이 될 것이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죄와 싸우다 터지고 엎어져 있는 너희 그 현장에서 나를 불러라. 내가 도와주겠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돼요. 주님 이건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었던 영역이 있다면 그게 내 미래 영역이든 내 가족관계의 영역이든 혹은 자신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영역이든 자신의 성격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가득한 이 가난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싸움을 포기했던 영역을 다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가난의 문화, 하나님께 죄의 문화, 음란하고 교만하며 게으르고 불신함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마음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아니라고 싸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게을렀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에 싸우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 다시 이거와 싸워야 된다. 너 이것과 싸우기를 멈췄지 않냐. 너 다시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것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네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이 망가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좀 초청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하늘에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고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전쟁에서 주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이 전쟁을 해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오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능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과 나의 습관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나의 속에 있는 가난과 싸우고 육신에 반응하는 우리의 욕심과 싸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옛사람과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싸우기를 멈출 때에 그것도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진정을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몸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난과 싸우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완전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라고 낙마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영역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